같이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어 이제는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주님의 때가 되면 부활할 것을 믿으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아멘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여인들은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매우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우리나라만 해도 여인들의 인권은 차별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하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차별을 심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유대 땅에는 그곳에도 차원이 다른 차별이 있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도 세지 않았고 법정에서 여인들은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어서 혹 초대교회에서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고 꾸몄어야 했다면 분명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거짓일 경우에는 분명 명분이 있는 남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남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전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사실 남자 제자들이 보았다고 기록해도 되었을 텐데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있었던 일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짓 없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가 되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토요일 저녁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향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 향품도 살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시간은 안식일이 끝나고 바로 그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그날 토요일 저녁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15장 4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던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봤던 그들이 빈 무덤도 처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처음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향품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하느라 향품을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금요일 일에 바로 장사 지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안식일 다음 날 아침 일찍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일 아침이 될 것입니다. 여인들끼리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열고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참 용감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참 사랑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2절에 다시 한번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날은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 그러니까 주일 오전이 되는 것입니다. 해 돋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신학자들의 통상적인 견해들은 해 돋기 전이라고 해 돋기 전이라는 견해들이 거의 많습니다. 대략 새벽 5시, 조금 더 빠르게 말하는 신학자들은 새벽 4시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잘 파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바로 잘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인 셋이서 유대인의 무덤으로 가는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덤 문을 누가 굴려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이었기에 힘이 세지 않았고 큰 돌을 옮길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덤 문이 열려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빈 무덤이 되어 있으리라고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매우 디테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이 이 빈 무덤을 보게 된 일이 진실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돌은 이미 굴려져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 돌은 여인들의 걱정처럼 매우 커서 그들이 옮기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컸던 돌이 어떻게 옮겨져 있었는지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여인들이 밀어내기에는 버거운 크기의 돌이었습니다. 이 3명의 여인들은 열려있는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 오른편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분명 천사였을 겁니다. 흰 옷은 천사가 입는 옷이다라고. 천사들이 청년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구약 성경에 있었습니다. 이 천사를 보고 3명의 여인들은 놀랐습니다. 이 놀라다라는 단어를 에크담베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놀라는 것이 아니라 몹시 놀랐습니다. 두려울 정도로 놀랐습니다. 매우 큰 감정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 같은 천사는 여인들의 놀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아라 하고 말합니다. 역시 동일하게 에크담베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놀라는 것은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놀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이 천사의 놀라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예정대로 되었으니 놀라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이 천사는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에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을 말하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하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을 보아라 하고 말을 합니다. 빈 무덤이 부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빈 무덤은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기에 이제 죽음을 뜻하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참 생명이 되셨으니 죽음에 있지 않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무덤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 시신을 두었던 곳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인데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살아나시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예수님 여인들에게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 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또 그러기에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모두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갈릴리에서 처음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갈릴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살 때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늘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말씀은 그들의 잘못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 만났던 곳에서 다시 예수님과 시작해보자 하는 말씀은 아닐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다시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 것은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운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들은 것과는 반대로 행합니다. 몹시 놀라서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사들 때문에 몹시 놀라고 떤 것이 아니라 천사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 매우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을 뛰어넘어서 두려웠기까지 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뛰어넘는 것이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명령을 들었으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나중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들은 이 8절에서 마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가가 쓴 것이 8절이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손실되었을 가능성도 빼놓지 못합니다. 손실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다시 우리에게 전해지는 9절부터의 말씀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8절까지의 말씀으로 끝이 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무언가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드라마나 영화들이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끝나는 것이죠. 사도행전도 열린 결말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의 8절까지의 이 말씀으로 더 이상 볼 수 없었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선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쉽게 믿지 못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걷어내고 외치는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부활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이제 생명으로 사셨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며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MK들을,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일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편찮으신 분들, 우리 교회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죽음의 공간에 더 이상 사로잡혀 있지 않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더 이상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참 생명이신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음에서부터 벗어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